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요 영상 예배를 통해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이방의 땅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데가볼리에서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소외된 이들에게 시선과 걸음을 향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는 길에 서셨던 예수님을 묵상했고, 오늘은 죽음과 생명의 길 위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해방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확신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며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갈릴리 예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감람산의 동편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 벳바게에서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 무리들과 함께 환영하던 사람 하나가 옆에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질문과 대답에 주목해 보면 두 사람 혹은 두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말보다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하고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면 베들레헴 출생이며 다윗의 자손이지만 갈릴리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대척점을 이루는 지역이며 성전과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땅이 비옥하고 온갖 종류의 직업들이 형성될 만큼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이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모르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인구가 겨우 100에서 150명에 불과한 소장농이나 영세민들이 살아가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 무리들을 가리켜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그런 배경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름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예언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인식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엉뚱한 예언이나 비성경적 혹은 반성경적인 내용으로 예언하는 거리의 마술사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예언자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왕에게 맞설 만큼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었지만 갈릴리의 예언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동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떠들어대는 내용은 갈릴리 저작거리에서 대단한 화제거리를 몰고 다녔던 예수라는 자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았구나 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알리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할 때 이 들어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갈릴리의 예언자, 즉 갈릴리 민초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예수라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들어가다 라는 표현을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이 문장은 분명 예수 운동의 최고 절정을 드러내는 상징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변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인간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인간 이해, 즉 신학적 인간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리켜 예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운동이 시작된 곳은 갈릴리였지만 이 예수 운동의 절정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예루살렘과 함께 시작했던 약속과 언약, 그리고 구속사의 역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실현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바벨탑처럼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에 억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167년 헬라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조그마한 지방의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며 헬라 세력을 몰아냈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은 다윗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탐욕의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를 위한 빛의 도시가 아니라 어두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두움의 땅에 빛을 가져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고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으로 발길조차 돌리지 않으셨고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전 멸망을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마가는 성전을 큰 건물이라고 불렀고 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일컬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멸망을 예고하신 것에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성전 멸망 예고는 성전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장로들을 자극했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 생애와 사역의 정점이며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본래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는 범죄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데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행태는 학식과 덕을 숭상하는 헬라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가장 명백한 수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데 효과적이었는가를 명확히 하는 데는 큰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해야 할 수수께끼이자 탐구해야 할 역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종교개혁의 싸움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한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열혈 청년 사울은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스데반의 살해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죄의 방법이었다는 진리를 깨달은 뒤로는 오히려 십자가의 스캔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죽음과 생명의 길 위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이 땅에 낮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되어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리에 오르셔서 권력을 부리시며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물리치는 영웅과도 같은 모습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초라한 죽음의 모습이 무척 실망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고 또 꿈꾸었던 일들이 어쩔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시간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로 접어들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남은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뒤에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길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생명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하시며 이 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과 생명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 또는 위대한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스캔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 다가올 고난주간 또 매일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